헤르만 헤세는 운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. 그 태어난 날이 병화거든요. 병화인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그런 면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. 갈매기의 꿈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리차드 바크. 그 사람 병화입니다. 거기다가 서양의 불교를 소개한 사람들이 병화가 많아요. 교주들도요, 태어난 날이 병화 일간인 사람이 많아요. 선생님,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? 저기, 여수 아시죠? 여수? 네네네. 여수 밤바다. 네. 요즘. 저는 여수를 2012년부터 해마다 한두 번씩 놀러 다녀왔어요. 네. 거기 이제 제 이빨 주치의가 여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운명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아주 친하죠. 그러면서 이제 여수를 놀러 가다가 거기 있는 또 친구 사람들을 만나고 돌산에 있는 별장도 하나 있는데 제가 뭐 사실상 뭐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. 근데 그 돌산 끝에 가면 향이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. 네네네. 여수 향이람. 네, 저도 들어봤습니다. 우리나라에 흔히 4대 관음성지라고 있어요. 관세음 보살은요, 꼭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. 동해 낙산사, 그 다음에 서해 보문사, 보문사. 네, 광화도, 아, 강화도. 네. 네, 보문사. 거기도 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주 돈 되는 절이죠. 또 서울하고 가까워서 많이 가죠. 또 남해안에 가면은 남해 금산사, 태조 이성계가 거기서 했다고 하는 뭐 왕이 되는 뭐 꿈을 꿨다고 하는 남해 금산사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향이람입니다. 4대 관음성지라 그래요. 거기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신다는 거. 저는 다 가봤죠. 근데 이 향이람도 몇 번 가봤는데 그 향이람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. 향이람에 가면요. 살다가 죽음으로 가서 죽음에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코스가 있어요.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다녀요. 저는 대번에 알았습니다. 향이람이요. 왜 그게 유명한 명찰이냐면요.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요. 좀 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동굴길이에요. 밑에는 이제 물론 지금 포장도로입니다. 근데 들어가면요.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. 위에도 바위죠. 그리 통과해서 나가면은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. 그게 뭐냐면요. 뭐 의미가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 좁은 길, 그 좁은 문, 네. 앙드레 지대의 좁은 문이 있죠. 네.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. 다행히도 거기는 통과가 되죠.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보통 물질적으로. 근데 뭐냐면 그 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처음 그 길을 옛날에 어떤 스님이 향이람을 창건하신 분이 그 길 처음 갔을 거 아닙니까? 갔을 때 길이 막혀 있었을 거예요. 막 나는 흙도 있고 스님이 그걸 갖다 이렇게 파내면서 뚫고 나가다 보니까 툭 트인 거죠. 네. 그때 그 막혀 있던 것은 죽음입니다. 그리고 나서 보니까 탁 나가니까 남해 바다가 경치가 쫙 나오죠. 네. 향이라는 경치가 왜 좋냐면요. 쭉 나간 반도 끝에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보면 경치가요.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. 180도가 아니고 한 270도가 바다가 보여요. 그러니까 돌출이 있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바다 쪽으로. 그게 해탈의 세계죠. 네. 그래서 스님이 그 향이람을 창건하신 분이 계산조사겠죠. 그 동굴을 통과해서 그 올라가서 툭 트인 그 경치를 본 거예요. 거기에 이제 관세음보살이 계신 거죠. 그래서 스님 거기서 득도를 하셨겠죠.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난 거의 끝이야.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살다 보면 난 이제 끝이야. 정말 끝이 안 보이고 네. 이제 답이 안 보이고 답이 없고 난 이제 여기까지였어. 네. 하고 끝나는 순간이 오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가 보면 그 순간 지나가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. 꼭 죽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막 괴로울 때 어떤 끝이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세월이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또 상처가 치유되죠.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. 네. 무릉도원이라고 아시죠? 네. 네.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가면은 야, 그렇죠. 동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남긴 도화원기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있는 소개된 건데 이런 거죠. 어느 호남성의 어느 뭐 강변의 어부가 배를 몰다가 어떤 좁은
바위 틈에 물길을 발견했는데 호기심이 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배는 못 들어가고 나중에는 걸어 들어갔는데 야, 이거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 아닐까? 너무나 좁군요. 네. 겁이 나죠. 근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간신히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곳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복숭아꽃이 만발한 네. 복숭아도. 복숭아도. 큰 벌판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조금 뭐 놀았더만 다시 돌아왔더만 세월이 뭐 엄청 흘렀더라. 도끼자루 썩었더라. 그게 뭐냐면요. 새로운 삶의 해탈의 경지로 들어간 겁니다. 네. 그게 꼭 신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굉장한 고통 속에서 어떤 경지를 지나가면 다 각자의 무릉도원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무릉도원이라는 거를 그때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또 그게 많죠. 이제 뭐냐면 네.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 이런 말 하면요. 저는 그래요. 자네 욕심이 우주보다 클걸. 각자가요.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이라는 게 좋아도 좋은 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때가 봄날이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욕심도 안에 있으면 안 보이네요. 그렇죠? 자기 그렇죠. 욕심 안에 있는 거를.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제가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무릉도원과 많은 죽음과 많은 욕심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막 고생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각자의 또 어떤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해결이 돼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뭐 그냥 너 좋겠다 그러면 좋긴 뭐가 좋아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죠. 그게 제 눈엔 다 보여요. 근데 각자는 그걸 모르죠.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돌아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아주 좁은 길을 통과해서 무릉도원이 펼쳐졌었구나라는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신다면 뭐 그럴 때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저는 무릉도원에 있다고 생각해요. 아 지금요? 네. 네.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이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죠. 그게. 이제는 그러면 어디 계셔도 무릉도원이겠네요. 전 솔직히 말해서요.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이제 무릉도원이네요. 정말. 근데 반대로 말해서 그렇다고 제가 엄청 행복하냐? 안 그렇습니다. 저는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는 거죠. 인생은요,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. 상담을. 많은 사람을 상담했습니다. 정말로. 한 그리고 20만 명 하셨다 그랬죠? 20만 명? 아니, 간접적인 연구는 한 20만 명 했고요. 직접 대면한 사람도 몇만 명은 했죠. 네. 그런데 저는 그게 간접적으로 수많은 삶을 살아봤어요. 그 얘기를 들으면서. 그러네요. 참. 그것도 아주 그 엑기스 부분만. 예. 각자의 고민과 고뇌와 좋았던 순간들, 뭐 이런 걸 제가 듣는 거죠. 근데 들어본 결과 이런 거죠. 부러워할 만한 삶이 없구나. 대신에 내가 그렇다고 경멸할 만한 삶도 없구나. 네. 다 각자의 삶이 있을 뿐이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느껴요.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. 절정의 순간에도요. 보세요. 자, 내가 암에 걸렸다.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죠. 자,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. 전 투병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. 병과 싸운다. 병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데 왜 병과 싸워요?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거죠. 어찌 보면 병과 싸우는 건 나와 싸우는 거예요. 저는 투병이라는 말을 안 해요. 하여튼 암이 걸렸다. 그러면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막 걸어간 거 보면 너무 부럽죠. 암이 안 걸렸어요. 자기 혼자 암이 걸렸어요. 근데 사실은 세상에 암이 걸린 사람 많죠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년 만에 이제 암에서 완치가 됐어요. 완치되고 나서 그럼 또 완벽한 삶이 시작되느냐? 네. 또 그렇지도 않아요. 다만 큰 경험을 한번 한 거죠.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한번 겪은 사람은 안 겪은 사람과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.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진 거냐? 그게 아니거든요. 큰 어떤 힘든 과정이 그 사람을 더 성숙시켜 준 거죠. 물론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과연 항상 생각하는 거죠. 저는 운명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게 과연 끝일까? 향이라면 그 문처럼 또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닐까? 죽어봐야 알겠지만. 죽기 전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
과학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. 때로는 과학이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렇죠.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.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죠.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연세 드실수록 점점 올라가나요?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게. 저는 그 얘기인데요.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죠.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고 이어진다고 생각합시다. 그럼 저를 모를 거 아니에요. 기억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죠. 모르는 거죠. 네.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그건 거예요? 내가 아니죠. 네. 또 다른 나죠.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면 그거는 적어도 자의식은 아니겠죠. 나라고 생각하는 호당이라는 생각하는 그 자아하고 죽어서 다시 이어지는 그 무엇과는 다른 거겠죠.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 지웠는데 네. 그럼 뭐 새 컴퓨터나 중고 컴퓨터나 다시 거기다가 뭐 입력해서 시키면 그게 똑같은 자아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. 다만 인생을 살고 우리가 운명을 연구하다 보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죠. 뭐 전생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있고, 뭐 실제로 뭐 많죠. 네, 전생에서 돌아온 네. 그걸 기억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근데 있고, 뭐 많이 제가 있긴 그러지 한데, 못하니까. 그러니까요. 다 타인의 얘기라. 예, 남의 얘기라서 뭐 모르겠어 하여튼. 근데 아무튼 일단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삶과 죽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생을 또 한다는 거예요. 돈 벌면 번 대로 고생하고요.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을 해요. 정말 뭐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이 세상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런 뭐 거죠. 지금 얘기하신 그 무릉도원도 있고 정말 지옥 같은.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요. 그 조계종의 자승 스님이 아 예. 이렇게 불 지르고 돌아가셨잖아요. 네. 근데 남긴 그 시가 생사가 없다더니 어딜 가도 다 생과 사라는 거예요. 다 죽고 살기라는 거죠. 그 정도 수행하신 분이 생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있다고 말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저는 정말 충격받았죠. 왜 충격받으셨어요? 수행이 뭐냐면 생사를 넘어서는 거예요. 네. 근데 생과 사밖에 없구나라고 하니 그분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지금 우리 호당 선생님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죠, 건가요? 아니죠.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? 정반대 얘기입니다. 음. 이런 거죠. 저는 이렇게 봐요. 그 스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셨잖아요. 네네. 그 안에서 많은 투쟁 싸움을 했겠죠. 그러면서 사실 죽기 살기를 한 거죠.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.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또 남을 또 쳐야 되는 거죠. 난 이제 그게 지겹다. 난 더 이상 누굴 치기 싫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죠. 아, 네. 그런 의미에서. 예. 참 무서운 얘기죠. 근데 그런 안타까운 걸- 얘기네요, 또. 네네. 그런 걸 들으면, 야, 참, 어찌 보면 솔직한 스님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하고, 인간적인 얘기네요. 네. 한편으로는 참 수행이라는 것은 회의도 들고, 참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하죠. 오늘 그 말씀하신 거를 좀 해주신다면, 어쨌든 우리 안에,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무릉도원. 네. 무릉도원도 있고요. 항상 지옥도 있고, 그래요. 가령 헤르만 헤세의 그 바퀴 아래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. 수레바퀴 밑에서. 그 수레바퀴가 무슨 수레바퀴인 줄 아세요? 저는 그 수레바퀴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, 뭐 그 생각도 들고. 정확하게 네.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. 그렇죠. 그게 60년을 도는 음, 원인, 그 수레입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서 수레바퀴 아래 친구가 깔려 죽었어요. 네, 그렇죠. 거기 이제 운세가 바닥에서 죽은 거죠. 그걸 아까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, 헤르만 헤세는 운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.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죠. 그렇죠. 예, 인도도 다니고. 헤르만 헤세가요, 태어난 날이 병화거든요. 병화인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그런 면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. 선생님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? 그 옛날에- 그림이라든가 예, 뭐 예. 이런 비주얼 쪽에 굉장히 능력이. 갈매기의 꿈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네, 리차드 바크. 박스. 예. 그 사람 병화입니다. 아, 거기다가 서양의 불교를 소개한 사람들이 병화가 많아요. 그럼 약간 몽상적인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?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? 정신은 세계에 강한 거죠. 네, 네, 그러네요. 교주들도요, 네,
그 태어난 날이 병화일간인 사람이 많아요. 정화하고는 또 다르고. 다르죠. 정화는 속삭인다면 병화는 강력한 힘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. 아, 네.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. 예. 또 태양과 같은 존재죠.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노벨상까지 받고 전 세계 사람들 사로잡고 그랬나 봐요. 그 병화들 가지는 그 특징이 있어요. 그게 약간 좀 삿된 게 들어가면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. 그건 이제 각자 다른 거지만 병화가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도 평생 추구한 게 그런 세계거든요. 네. 그 사람이 시도 뛰어난데 시 속에도 보면은 참 그 운명과 계절 얘기하는 시들이 참 많아요.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또 작은 삶과 죽음의 과정, 연결고리들이 있다. 보온경도 있고 또 힘든 과정도 있고 백격이 나오듯이 엄청난 시련도 있죠. 막 배가 침몰하고 막 그런 그게 다 삶 속에 있어요. 우리 삶 속에 다 그대로 있어요. 누구나 삶 속에. 우리가 근데 지옥만 너무 많이 발견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무릉도원도 좀 이렇게 그럼요. 느끼고 그걸 느껴야지만 우리 네, 삶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재밌는 얘기였습니다. 예.